오늘은 창세기 강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또 공간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의 제자리를 정하시고 그 제자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드셨다는 것과 또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또 그 사람에게 왕적 권세를 대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 안에는요, 구구절절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아니면 심히 좋았더라? 예, 역시 예를 들어주니까 편하죠, 그죠?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심과 그분의 마음이요, 6일간 창조되었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바로 사람에게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은요, 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2장에서도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요,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두 번 나눠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1절부터 살펴보기 전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예,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다라는 히브리어 숨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다, 그리고 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곳에 두셨다는 것이지만 그곳에 임명하셨다는 것이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 그리고 이 말씀이요,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요,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인생들을요, 어디에 두셨겠습니까? 결론적으로요, 네 군데에 두셨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사람을 두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두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두셨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첫째는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네 가지니까요, 오늘은 몇 번째까지 하겠어요? 네, 두 번째까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두셨더라.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두셨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은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장 1절 말씀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장 1절 말씀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만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졌죠. 그냥 천지를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만물이라는 표현을 첨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콜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성어입니다. 모든을 뜻한 콜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군대를 뜻하는 차바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요, 모든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요, 만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의 성경에서 만물로 표기되어 있는 그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대부분 이 콜차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콜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어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만 써도요, 만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뒤에 차바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기 차바라는 걸 붙였다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차바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 만물은 사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군대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있는데, 이 피조세계가 있는데, 이 피조세계가요, 사실은요, 모든 군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바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 군대들을 가리키는 이 말고도요, 또 다른 용어로 쓸 때가 있는데, 언제 쓰이냐면 레위인을 가리킬 때에 이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죠? 예, 해막,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던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해막에서 봉사하던 그들을 가리킬 때에 이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민수기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도 봉사할 모든 자란 단어가 등장하죠. 이게 바로 콜 그리고 차바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군대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가리킬 때에 이 차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군대 요즘은 이제 그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상명하복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상명하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따지고 들어라, 이런 얘기죠. 아니죠, 그죠? 예, 복종해라. 그러니까 군대의 제일 첫째 규율은요, 복종이에요, 복종. 근데 레위인들도요, 저들이 해야 될 그 봉사의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차바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자체가요, 복종 그리고 경애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2장 1절 말씀에서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만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요, 이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천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대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만물이라는 것은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란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근데 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모든 날을 여섯째 날에 마친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 지금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6일째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의 날, 일곱째 날도요, 하나님의 사역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것 아래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도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역시도요, 하나님의 사역의 날이란 것입니다. 안식일도요, 하나님의 사역의 날이란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실 때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환영하지 않았죠. 계속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요, 안식일 때문이에요. 안식일 때문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딴지를 걸고 그때로부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목적 안에, 이유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에도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요, 바로 일한다, 사역의 날이란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날이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도 진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요, 그 교회에 30주년이 됐었어요. 그리고 요즘 뭐 10년, 20년 되면 왜 목사님들이 뭐 가죠? 안식년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같은 거 못 가셨는데 이번엔 좀 안식년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요, 아주 걸작가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너무 걸작가 같았어. 뭐라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가냐? 사역이 안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공감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게요,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요, 야, 맞구나. 사역이 안식이구나. 할렐루야! 사역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퍼질러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 때 좋은 데 많이 갔다 오시죠? 못 가신 분들, 저처럼 못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좋은 데 많이 갔다 오시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갔다 오면 영적으로 다 다운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너무 신나게 놀고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정작 나의 영적인 부분은요,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교회는요, 여름에 뭘 했냐면 그 휴가 기간에 뭐 했습니까? 여름 수련회를 했잖아요. 여름 수련회를 했다니까요. 요즘은 여름 수련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 줄 아십니까? 휴가, 방금 같은 휴가에 무슨 지금 또 교회 오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데요, 요즘 교회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보면 입이 한 발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은 좋겠다고. 그걸 왜 좋습니까? 우리는 휴가 내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목사님은 일해놓고 또 휴가 갈 거 아니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그래서 내가 휴가를 안 가야 되나. 여러분 있잖아요. 성도의 안식은요, 퍼질러서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의 안식은요, 주님의 일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안식일만, 유독 안식일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성경이 계속 안식일에 이렇게 하셨다, 안식일에 치유하셨다,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안식일에 고치셨다, 사복음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 그게 못마땅해 죽겠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때 이게 갈릴리에 있는 어떤 호텔이었습니다. 갈릴리 호텔인데 호텔 그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요 전청 운행을 합니다. 전청 운행을. 왜냐하면 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전청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요 1층에서 서고 2층에서 서고 3층에서 서고 4층에서 서고. 그러니까 이 누르는 일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 잘 지키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숨 막혀가 우리 살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요 이것을 샤베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요 멈추다, 중단하다, 그만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멈춤의 날, 중단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이 멈춤의 날을 가지시고요 이제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멈춰야 합니다. 무엇을 멈춰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이 멈춤의 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이죠.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는요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은요, 니나노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주일날 와가지고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양팔 벌려 예배하고 이러면 안식일을 잘 지켰다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섯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6일 동안에도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요 주일에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만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날만 어떻게 좀 똑바로 살고 그날에 좀 회개하고 그날에 이제 다시 회복해서 그래놓고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충실한 것, 그게요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직장인들은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부들은요 집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맞죠?
공부할 애들이 축구하러 다니고, 집안일 해야 될 분들이 여행이나 다니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애들이 저쪽에서 도박이나 술이나 퍼마시고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주일에 왔을 때는 넥타이 매고 딱 나와가지고 헌신, 봉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요,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건요, 이제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과 모든 삶을요, 멈추는 것이. 그러면 꼼짝도 하지 말라. 아까 엘리베이터 그 누르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일로 먹고 살아가기 위한 일들로 우리는요,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살고 있죠. 이제 그것을 멈춰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만큼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란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만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바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차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는지 착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계속 그게 매몰되어 있으면,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는갑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루었는갑다. 제일 성경적이지 않은 이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수성가라는 용어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노력할 수 있는 실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우리 심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세상의 일 가운데 내가 꾸준히 계속하고 있으면요, 내가 있는갑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낸갑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안정을 가져주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분이 누구인지 그걸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가고 있으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지난 6일과는 다른, 지난 6일의 일상과는 분명히 다른, 분명히 구별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 이 멈춤의 날, 회복의 날, 안식의 날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먼저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두시고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날에 우리 인생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히 지켜 진짜 안식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안식의 날, 이 멈춤의 날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진짜 복된 날, 진짜 거룩한 날,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요,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이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과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권세를 주셨죠.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세상 가운데 딱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맞이하게 한 날이요, 바로 안식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가장 먼저 이 안식의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이 안식의 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임받은 그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안식의 날을 가장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처음 마주한 날이요,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의 날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안식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두신 줄 믿습니다. 아까는 안식 안에 두셨다, 이번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두셨다.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력이라는 이 단어는요, 역사, 결과, 출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요, 천지의 출생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온 우주 만물이 탄생이 된 그 비밀, 출생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출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알고 있죠. 세상은 그것을 몰라가지고 가기니 뭐니 오만 연구를 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출생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를요, 5절과 6절 말씀처럼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초목도 채소도 없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된 세계가 있는데요, 그 땅에 그 세계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창조된 세계에 처음에 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러면 이 비는 언제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비가 언제 내렸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이 간격에는요, 한 1000몇백 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에이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니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거 맞잖아요, 맞죠? 성경에 없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피가 없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되어 있잖아요.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는갑다 말로만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비 자체를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란 것입니다. 그럼 이 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야, 그러면 식물들은 물이 필요하고 동물도 물이 필요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6절 말씀이 대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안개만 있었다는 거예요. 안개가 물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없고 땅에서만 지금 안개만 솟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할 때는 안개 가지고 무슨 물이 되겠나 싶지만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안개로만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적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물을 충분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개만으로도 온 지면을 적실 정도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고 있는 처음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벌거벗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비라는 것이 내리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동하고 체온 조절하고 잠자리를 등등 분에 있어서 얼마나 불편함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것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건 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 부정적인 느낌이 드냐면 계속 내리지 아니했다. 초목이 없었다. 밭의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안개만 올라왔다. 이렇게 계속 뭔가 안 했다, 없었다 이러니까요.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요, 1장에서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요, 뭐가 없었다,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부정적인 게 아닌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죠. 아직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이 묘사의 시점은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이 6절 말씀은요, 사람을 대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대로 창조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이 피조 세계는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세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간신과 사랑, 하나님의 창조사의 그 모든 목적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 인생들,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는 진짜 이때로부터 모든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땅의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까먹지 마세요. 이제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담. 근데 이게 땅의 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요, 땅, 흙이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땅이 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다마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지칭 이름 부르시기를 아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붙이시기를 뭐라고 붙이셨다고요? 흙덩어리라고 붙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넥타이 매니까 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세수하셨죠? 예, 머리도 좀 만지셨죠? 바람이 여러분을 흥크리셔서 더 좀 약간 묘한 매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찍어 바르고 머리를 넘기고 입술 띠가 붉게 칠하고 예쁘게 걸치고 있어도 우리 본질은 뭐라고요? 흙덩어리요, 흙덩어리. 우리 옆 사람 상처 안 받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흙덩어리입니다. 예, 이거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야, 이거 흙덩어리야! 이래 하면, 예,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흙덩어리예요. 흙이란 거예요. 먼지란 것입니다. 티끌이란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도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체질이 뭐라고요? 먼지란 거예요, 먼지. 여러분, 먼지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이사 가니까 먼지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아우, 막 속 시끄러 죽겠어요. 온 천지가 다 먼지. 먼지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아프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코에 먼지가 쌓이면 뭐가 되죠? 점막이랑 섞여서 코딱지가 되죠. 여러분, 귀에 먼지가 쌓이면 뭐가 됩니까? 귀에 있는 분비물이랑 합쳐서 귀지가 되죠. 집에 먼지가 쌓이면 여러분 좋습니까? 귀찮습니까? 귀찮죠? 그래서 여러분 집진기 달고 공기청정기 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이 먼지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먼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고. 우리의 본질이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지뿐인 헛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먼지 그 모아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 거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 부르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하루에 해가 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졌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는 게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채워보겠다고 죽으라고 이 땅의 것을 취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집에 꼭꼭 쌓아놓지만은 점점 더 목말라지는 인생.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고민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죽을 때는 몰라요. 똑같이 숨 쉬고 있어도 예수 생명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릅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진짜 뭐 불신자 용어로 무슨 뭐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고 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 내 속에 함께 계실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속에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요, 사람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의 생명에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어요? 안 매달려야 되겠어요? 매달려야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찬송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데 주님 없이도 잘 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보이지 않으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어라도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냐는 제목의 말씀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두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두셨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안식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속에 허락하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 의미 없는 티끌 같고 먼지와 같고 흙덩어리 같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분명한 목적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흙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을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죽은 자와 방불하듯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이 있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안식의 날에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사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날에 이전과 다른 완전히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안식이 우리 주님의 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식을 온전히 지키고 기억하며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